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일헌금과 선교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더욱더 크게 감사하며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샘선교회 성도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복음 전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질병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아버지 잘 견디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또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성취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자신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 헌금드립니다. 귀한 찬양을 주셨사오니 샘선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었어 우리 샘선교회 귀한 찬양을 통해 우리 아버지 성도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전하게 운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찬양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어서 아버지 샘선교회가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그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인생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운전자가 되어주시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무사히 도착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력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의 귀하고 능력있고 위대한 말씀을 붙들고 섭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명령 따라 종이 말씀 붙들고 섰사오니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삶의 준칙이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고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수많은 접하는 영혼들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전도의 능력도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앞뒤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반경숙 집사님도 원래 처음에 입원할 때 한 일주일 이제 그 혈압 당뇨가 있더라고요. 그 당뇨를 잘 잡지 않으면 수술을 못 한대. 왜냐하면 피가 안 멎잖아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수술해야 된다 그랬었어요. 원래 처음에. 근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계속 이제 치료를 받다 보니까 경과가 좋아졌어. 그래서 당뇨도 잘 잡히고 또 환부도 잘 이렇게 치료가 돼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세 달 가야 될 거를
딱 단축시켜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박명숙 집사님이 최근에 믿음이 아주 좋아졌어. 지금도 막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근데 멀리 하면서 설마 그렇게 되겠어? 에이, 뭐 내 마음대로 살지 뭐. 그게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러면 자꾸 밀어내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은 계속 터득거리고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반성하고 하루하루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돌이켜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다가들면 하나님이 가진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복이에요. 우리한테 좋은 걸 갖고 계신다니까. 참 희한해.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걸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왜 안 나오려고 하는지 모르겠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도 마음을 안 들여. 막 자꾸 타도 마음을 타도 설마 그렇게 되겠어? 뭐 말이 그렇지 되겠어? 이러면서 자꾸 막 의심하고 막 안 믿고 막 나를 자꾸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가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손해만 보지. 박명수 집사는요, 그동안 그 사람도 그랬어. 사실 수요일 금요일 예배 나오세요. 나 바빠서 못 나요. 바빠서 못 나. 맨날 그래.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수요일 금요일도 예배를 사모하고 막 나오고, 그때 다리 다쳐갖고도 막 계속 그 기부선 다리 끌고 이게 계단을 올라왔잖아요. 이것이요,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훅도 나가지고 사실 이게 수술하다 보니까 굉장히 깊고 넓게 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수술하면서 애를 많이 먹었대요. 그럼 이게 깊이 들어갔다는 건 어디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목 중심으로 막 심장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망이죠, 사망. 또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수술도 못 하는 거지, 그죠? 이제 사망 선고가 나오는 거야, 그죠? 어쨌든 하나님이 두세 달 가야 될 거를 딱 단축시켜서 수술하게 해주셨고, 지금 치료 중에 있고 이번 주 화요일쯤에 아마 퇴원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처가 많이 났을 테니까 치료를 해야 되니까 치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지금 그 박명숙 집사는 아픈 데가 많잖아요. 앞으로도 치료 받아야 될 곳들이 많이 있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은 아니에요. 하나님 데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는 그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것입니다. 그죠? 불안한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걸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결정해서 천국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요. 걱정 마시오. 내 걱정 집어치시오. 내가 살아갈 텐게. 네. 누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 걱정하는 것은 하등에 필요 없는 걱정이야. 걱정하지 말라. 네. 인간의 교만이죠.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 있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게 사람이요. 뭐 아담이 왜 그 과일을 따먹었을까? 그때 그 사람과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만만에 천만에 홍떡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도 많이 따먹고 있어. 그러면서 아담만 못 망해요? 그게 웃기는 얘기지.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 선악과 따먹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하나님 대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가만히 보면 남 탓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담 탓을 하는데
아담 탓을 하고 아담을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어? 아담은 선악과 하나 따먹었지만 어땠어요? 이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온전히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있는가? 돌아보면 내 걸 갖고 있어. 나는 아직도 내 걸 붙들고 있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이 쉽게 안 없어지더만요. 진짜 목사가 돼가지고도 내 것이 있더라고. 못 버려. 이걸 버리면 막 모든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막 허망해지고 막 허우적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걸 붙들고 있으면 편안하냐? 아니에요.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은요, 어떤 것이냐면 내 걸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걸 포기해가는 과정이에요. 포기하면서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화되어 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양이 많아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질적으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가 돼요. 오늘 이 다윗은요, 6편도 다윗의 시인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6편에서. 예? 몇 절? 네? 2절. 아, 그렇죠. 2절 한번 같이 공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시편 6편은 시편 전체에 등장하는 총 7개 참회시 중에 첫 번째 참회시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시편을 지금 5편까지 봤는데 그 중에는 제왕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비탄시가 있었죠. 비탄시.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고통받는 과정에서 지금 그런 시들이 있었죠. 이제 6편은 참회시. 참회라는 게 뭐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던 걸 인정하고 회개하는 참회시가 이제 시편에 7개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참회시가 이 6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자, 다윗 왕가의 첫 왕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킹 데이비드. 또 킹 데이비드.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다윗의 아들이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쳐주느냐? 다윗은 그 당시에 사울 왕이 그 앞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 주변에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복속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다른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확고하게 자리 잡게 만든 왕이 다윗 왕이에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놓고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그 확고한 나라 위에서 많은 것들을 누린 사람이야. 솔로몬은 누렸고 다윗은 개척해서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다윗이 위대해? 솔로몬이 위대해? 다윗이 위대하죠. 다윗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위대한 왕이 이 다윗인데, 그래서 이 위대한 다윗 왕이 그러면 다 모든 걸 잘했느냐?
잘했으면 6편과 같은 이런 참회의 시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왜 참회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다윗은 실로 천인 공로할 대범죄를 저지른 게 있습니다.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중에 정말로 우리가 들어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있어요. 왜냐하면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그것이 들통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충성스러운 장군인 이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치정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자행을 했어요. 그 짓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견책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를 듣고 다윗이 이제 엎드려서 회개하는 시예요. 이 본시의 특징은 시편의 참회시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을 뚜렷이 반영해주고 있는데 행위자 다윗은 자신의 행위의 잘못됨을 진정으로 지금 뉘우치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하나님은 준엄한 법관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요 또 택한 자의 아비요. 우리를 택했을 때 하나님은 종을 삼아요, 자녀를 삼아요. 자녀를 삼죠.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야기된 범죄 행위는 필히 징계를 하시지만 죄를 회개하는 당신의 백성만큼은 무궁한 은혜로 그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사죄해 주시며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그 상처까지도 함께 아파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믿고 확신하면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주이신 동시에 절대 사랑의 창조주로서 무궁한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의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실 것임을 다윗은 믿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참여하며 사죄를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라 용서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면서도 뭘 가지고 계셔? 큰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의 애통하는 심정을 많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오늘 이 시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독자들로 하여금 참된 회개의 심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어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수척하였사오니. 자, 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죠? 내가 수척하였다는 건 말랐다는 거죠. 왜? 이 죄 때문에 괴로워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는 이런 심정이 돼야 됩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내가 말라 비틀어져야 돼 그냥. 근데 죄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하면서 피둥피둥 살이 쪘다. 그럼 이게 지금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괴롭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죄가 너무나 크다는 걸 자기가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 보니까 수척해졌다. 또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습니까? 뼈가 떨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무서울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 형벌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뼈가 떨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도 매우 떨린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요를 적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밤마다 눈물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침상이 막 어떻게 됐어요? 침상이 떠. 눈물의 홍수가 나가지고 침상이 뜨고 내 요가 내가 깔고 있는 이불이 다 젖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울어본 적 있습니까? 어릴 때 쉬어야 갖고 요를 적셔보기는 했어도
눈물로 회개의 눈물을 팡팡 쏟아부어가지고 요를 적신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그만큼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는 하라고 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회개할 줄 알기 때문에. 이 회개의 그 단어를 보면 다윗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다. 사실 진정한. 네. 그럼 다윗의 범죄는 어떤 것이었느냐? 우리가 사무엘서로 가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11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요압은 장군입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에요.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어요.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납바를 에워싸고 지금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쪽에 장수들을 보내가지고 군사를 보내서 암몬 자손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왕권이 안정되고 전국 전쟁이 좀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왕이 직접 안 나가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 장수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예요. 성에서 이제 왕궁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가지고 왕궁 옥상으로 올라갔어.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거닐다가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폐쇄되게 해갖고 딱딱 가려놓고 목욕탕을 안에다가 만들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옥상이나 집 앞에 그 말하자면 옛날로 말하면은 우리 집 앞에 그 마당들이 있잖아요. 되게 거기서 이렇게 이제 목욕을 하는 거지. 응? 근데 이 왕궁이 높은 데서 보니까 보이겠죠. 본 거야. 굉장히 아름답네.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들이 부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윗이 알아서 몰랐어. 알았어요. 에슈아 장수의 부인이라는 걸 알았어. 근데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였다라는 것이 아니면 그냥 혼자 사는 여자였다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왕이니까. 근데 뭐예요? 자기를 따르고 있고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바치고 있는 장군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 풀렸어요. 얼마나 지금 이것이 천인공노할 짓입니까? 여기서부터, 그죠? 그래서 동침해가지고 보냈어요. 간음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무슨 얘기가 들려오냐면 임신했습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임신했다. 큰일 났어, 안 큰일 났어? 큰일 났지. 왜? 우리아 장군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어. 요압 장군하고 같이 나가서 지금 전쟁을 임하고 있는 거야. 자기와 왕과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싸우고 있는 장수의 아내를 범해가지고 애를 갖게 만들었어. 큰일 났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아를 들여보내라. 요압 장군한테 들여보내. 그래서 우리아를 데려와가지고 잠깐 쉬게 해주면서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보냈어. 그럼 어떻게 돼? 집에 가서 이 우리아 장군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게 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 우리아의 아이처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제 죄를 살짝 면할 수 있겠지. 응? 아직 아이를 낳은 상태가 아니니까 초기니까. 근데 이 우리아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 가서 집에 가서 저 아내하고 동침하면서 자야 되는데 안 자고 텐트 치고 그냥 마당에서 자네. 뭐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냐? 우리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생사의 그 갈림길에 서서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집에 가서 아내하고 동침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냥 마당에서 자겠습니다. 대단한 장군이죠. 근데 이 우리한테는 이 충성심이 문제가 된 거야.
그래 그러면 이리 와 술이나 한잔 하자. 술 먹여가지고 자 오늘 저녁에 가서 좀 쉬어라 그랬더니 그날도 또 안 들어가고 또 텐트 치고 자는 거야. 지금 다윗이 계략이 지금 들어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불러가지고 편지를 써서 딱 보내갖고 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요압 사령관에게 갖다 줘라. 요압 사령관에게 갖다 주라고 한 이 편지 속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느냐? 우리야를 전쟁의 최전방에 세워가지고 전사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그런 명령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야 장군은 이 편지 속에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이 들어있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갖다가 요압 장군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요압 장군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이니까 복종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막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리야 장군을 맨 앞장 세워가지고 막 가게 해놓고 군사를 후퇴를 시켜버렸어. 그러니까 장군만 앞에 있다가 우리야만 그냥 그 적에게 결국은 살해된 거예요. 전사해버렸지. 우리가 전쟁에 패했습니다라는 보고를 하면서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그렇게 보고하라고 이제 전령을 보내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야. 자, 이 다윗의 완전 범죄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성공했어. 아무도 몰라 이제. 왜 전쟁에서 죽은 거니까 전사한 거니까 아무도 모르지. 요압 장군하고 다윗만 아는 거죠. 근데 누가 알고 계셨을까? 하나님 알고 계셨죠. 가만 놔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줘. 어느 부잣집에 양이 99마리가 있습니다. 아니 100마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큰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근데 그 옆집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 사는데 이 사람은 양이 한 마리예요. 그래서 이 양을 가지고 그냥 자식처럼 키우는 거예요. 막.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애지중지.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에게 손님이 오니까 손님 대접을 하려면 양을 한 마리 잡아야겠죠. 근데 자기 집에 있는 양은 아깝네. 그러니까 옆집에 가난한 집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왕한테 해주는 거야. 그런 부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막 분노했어. 막 진도해가지고 막 그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어. 막 왕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야. 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100주에 통치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100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막 경고, 저주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하시고. 자, 나단 선지자는 왕 앞에서 힘이 있어 없어? 없어. 왕이 이 얘기 듣고 화가 났겠어 안 났겠어? 화를 낼 수 있죠. 화가 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단을 야 저거 갖다 죽여 목 쳐버려 할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하는 거예요. 깨닫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큰 죄. 우리야 장군을 죽인 것은 정말 내가 잘못한 거. 그 아내를 범한 것도 너무 큰 죄구나.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렇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용서를 받긴 하지만 다윗에게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지나가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죄를 범한 대가는 치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나한테 아무런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용서를 값싸게 똥검으로 쳐버리는 거야. 맞아요. 절대 아니야. 이 성경을 보면 다윗도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분명히 회개하고 있잖아요. 이 시편을 봐도 지금 6편을 봐도 굉장히 막 뼈가 떨리면서,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앞에 닥칠 고통은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다 당하잖아.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도 당하는 거,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압살롬의 형인 암논이 있어. 암논, 배다른 형. 그 암논이 압살롬의 그 자기 친어머니의 딸이니까 자기하고 어머니도 같고 아버지도 같잖아. 그러면 압살롬의 동생이 있었어.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근데 이 여동생을 암논이 범합니다. 강제로 강간을 하고서 그리고 버려버려. 자기가 범했으면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버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다말이 부끄러워가지고 압살롬의 집에 와가지고 막 진짜 두문불출하고 울면서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원한이 생겨 안 생겨? 생기겠죠. 응? 그러니까 나중에 잔치한다고 딱 모아놓고서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압살롬. 동생이 배다른 형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압살롬은 애굽으로 도망가 버려. 자, 이런 일들이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왕가에서. 또 나중에는 압살롬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용서해줬는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또 다윗이 도망가야 되는 시대가 돼요. 어때요? 다윗의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도 과거에 내가 잘못된 것들이 있었으면 거기에 따른 당연한 고통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금방 다 바꿔져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바꿔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성급하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목회가 되게 돼 있습니까? 왜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분당 우리 교회 같이 막 부흥이 엄청나게 되는 그 교회 목사님은 그 삶이 저하고 완전히 달랐다고 말이에요. 또 대대로 하나님 앞에 쌓은 기도가 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인 고통은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고 기쁘게 감내해야 됩니다. 그거는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그 고통을 감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잘못을 인정한다면 거기에 따른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죠. 그게 정상인 거지.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막 집안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 분명히 여기서 말했잖아요. 내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진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시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1절로 7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질병으로 인한 육체의 고통을 비유해서 다윗이 회개하는 심정을 절절히 드러내고 있어요. 자, 6편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도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고 우리도 다윗처럼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자, 이 죄악이 결국은 대적들에게 이 다윗을 반대하는 세력에게는 좋은 무기 공격 무기감이 되겠죠. 이런 것들로 막 대적들이 나서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이 들겠어. 그죠? 다윗은 그것에 대한 자기 고통, 그 죄악으로 인해서 대적들에게 받는 그 고통에 의한 그 상처와 아픔을 지금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여기서 절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8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사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자, 8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힘이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네, 아멘.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내가 비록 잘못했으니까 그걸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긴 하긴 하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옳은 건 아니다. 다 떠나라. 왜? 그 백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철저히 정말 눈물로 요를 적실 정도로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뼈가 떨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들으셨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 내 간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면서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갈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한 가운데 기도. 그러니까 다윗의 이 믿음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지 말고 정말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책이 오고 진정한 형통함이 오고 진정한 복이 임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의심하라고요? 받을지 안 받을지 좀 기다려볼까? 이렇게 하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죄가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것이길래 이 본문 시편 6편에서 다윗은 이토록 고통하며 떨고 있느냐? 죄는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전 존재가 떨며 비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죄가 바로 창조주이시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초래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의 심각성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고 있죠.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정말 뼈가 떨리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심판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알고 있는 거지. 다윗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단절. 그것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 멸망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윗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처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죽음이라는 사실. 죄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몸이 수척해지고 영혼의 떨림으로 부르짖는 이 다윗의 회개는 실로 인생들이 깨달아야 되는 죄의 심각성을 얘기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는 사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로만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의 이 중요성을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식 속에서 부르짖을 때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복음을 주신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습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잘못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잖아요. 그렇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지적함을 받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해 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때부터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갔다가 말이에요. 왜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내가 회개했는데 왜 이렇게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저도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가요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한 번만 회개하면 끝이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사람이 그 죄를 또 범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또 범하게 돼요. 반복적으로 하게 돼요. 우리 심정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질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찔림을 주실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죄성이 내 안에서 쫙 빠져나갈 수 있도록 다 뿌리를 뽑아야 돼. 그때까지 기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뻔뻔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면 고의로 심짓 죄를 범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버림받습니다. 그건 교만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 생각이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괴로울 때마다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다윗도 그 밧세바로 인한 그 범죄로 인해서 평생 동안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요. 왜냐하면 계속 어려운 일이 생겨 안 생겨? 생겨. 아들이 아들을 죽이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내 아들들 둘이 있는데 한 놈이 한 놈을 죽였다. 기쁜 일이에요 그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아들이 반역을 하고 이러니 이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 때마다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고 말해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강성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다. 다윗 자신의 개인적인 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바르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다윗처럼 굳건한 반석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0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와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간단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